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님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좀 구절구절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주일에는 한 주간 묵상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그중에 좀 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는 바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저자가 되는 바울의 세계와 또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서두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편지에서 옛날 편지가 오늘날과 같이 편지 봉투가 있어서 거기서 발신자 또 수신자에게 적어놓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원래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밝히는 그런 관례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만남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떻게 해서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런 이유하고 배경이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이 있었는지 그 기원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름 없는 성도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어쩌면 바울 전에 또 다른 사도들도 가서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또 권면을 하곤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만을 절대시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그가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갈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사도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너는 나한테 듣고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바울 자신도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위로를 다른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에 성도의 교제에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또 서로 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진정으로 은혜로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은 사실 전체로 보면은 로마서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 앞으로 다루게 되는 중요한 개념들, 하나님의 의라든지 복음, 믿음 같은 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16절을 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표현에 있습니다. 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새겨보고자 하는데 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리긴 합니다. 기독교의 위상이 흔들린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기독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넓은 의미에서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넓은 의미라는 것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또 동방정교회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 교회들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와 같은 로마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라는 데서는 여전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적인 통계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장구한 기독교 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의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즐비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선단체, 병원,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심지어 여러 기업들까지도 공개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모토로 삼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중에 아무것도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전하던 이 복음의 내용이란 것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말이 되지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래도 기독교하고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든 악에서부터 건지신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모든 이방 권세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통치자를 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도 실패한 메시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아니다,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당시 많은 열정적인 유대인들, 그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힌다라고 생각하고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밝히는 것은 심지어 잡혀 죽을 위험까지 있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별로 매력 없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로마 제국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혼란에서 구원하고 로마의 평화, 그 팍스 로마나를 선사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저기 변방의 소수민족인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큰 코수숨을 칠 그런 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큰 위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로마라는 도시에 가면은 수많은 성당들, 또 기독교와 관련된 예술 작품들, 문화유산들을 가득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에 가면 기독교와 관계된 그 어떤 것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나중에 박해 시대가 되면은 처음에는 가정에서 모이다가 그것도 불가능해서 땅속으로 카타콤으로까지 내려가야 했던 것,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었던 전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전 지중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대부분 한 도시의 어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대상으로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정 안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30명, 40명을 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정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봤자 한 도시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로마와 같은 큰 도시에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 줌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이미 정복해버린 동방의 어느 소수민족이 믿는 종교를 따라 믿고 그들 가운데 세상의 구원자가 났다라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대다수의 로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완전히 희귀한 별종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화려한 신전들이 있고 현란한 사상을 펼치는 철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친다는 것, 그렇게 얘기해봤지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헛웃음을 치지 않아도 별다른 관심을 보여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건 이방인들 앞에서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라고 말할 때 사실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준다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상황은 그 당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때로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한 일 중에 것들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면, 오늘날에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영광의 그림자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문명 간의 갈등을 고조시킨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질비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자랑이었지만 또 그만큼 주목을 받게 되면서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나 뉴스들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재정비리, 교회 세습, 비상식적인 권위주의, 타종교에 대한 무례한 모독,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의 제목을 장식하곤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땠습니까?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단도 아닌 정통교회에 속하는 일부 교회들이 보여줬던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가짜 뉴스의 온상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근원지처럼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때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꺼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작 큰 문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복음의 대변자이냐 행세를 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왜곡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희생되었던 자녀를 둔 어느 어머니의 글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신앙이 좋은 성실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가는 친구를 위로하려고 약속 장소를 잡다가 그것이 그만 이태원이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그러길래 왜 애를 귀신 노름하는데 보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것 같이 아파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면 정말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런 것 온데간데 없는 것이 교회라면 정말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이 교회에 덮어져졌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회 배타적인 이미지들이 이게 단지 외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열심히 있다는 신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믿지만 별로 전도하고 싶지 않다. 전도하면서 할 말도 없다.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별로 전도할 대상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때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사고 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인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인류 역사 그 어느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단 한 점의 흠도 없는 고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큰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인류 역사 그 어느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인류를 어둡게 짓누르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인류 역사 그 어느 시대에도 모든 인종과 민족과 계급의 경계를 넘어서 전파된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의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고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허물어 버리시고 인생의 모든 허무함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은 없습니다. 때로는 저도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따위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저질러졌던 많은 오류와 어리석음, 때로는 잔혹하기도 했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지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중한 은혜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나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나는 이 세상 어디에 갈 곳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도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옮겨온 분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 중에 8명은 좀 더 깊이 심층 면담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거기에 대한 또 연구들은 좀 있었는데, 왜 이 시대에 또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찾는가,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또 드물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수가 줄어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 신앙의 현재의 모습, 또 과제들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책에 이제 남겨 있는 그 회심한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최근에 교회를 다니시게 된 분들이 대다수가 원래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보고 그랬던 사람들도 별로 없고,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어떤 특정한 계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 갈등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을 겪게 될 때, 그때 바로 그 곁에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들 중에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또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책에 있는 설문에 보면은 새로 교회를 다니게 된 분들에게 어떤 전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전도를 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내가 겪은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가 30.6%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부활 등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이것이 27.7%. 또 나의 고민을 들어주었다가 26.6%,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을 설명해 주었다가 21.1%,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것이 19.9%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도에 성공을 한 사람들의 전도의 내용에서 어떤 복음을 잘 전해줘서 사람들을 설득시킨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위로하면서 고민을 경청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60%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은 고달프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들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삶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때들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고통과 상처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 내 말을 경청해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이 믿는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8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면접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여성의 이야기인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친구의 집안이 기독교 신앙이 매우 강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늘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고 교회에 갔다는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하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었는데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도를 안 하시고 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면 늘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늘 따뜻하게 다독거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른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강하다는 것, 믿음의 확신이 강하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확신이란 것은 기독교 신앙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확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늘 성도님들에게 강조하시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옳고 바른 말을 은혜롭게 하자라는 이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옳고 바른 말을 은혜롭게 하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처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이건 기쁜 소식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왜 이것을 정죄와 심판의 나쁜 소식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전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세상에 전파된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놀라운 소식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 모두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러워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